자,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은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또 나름대로 해석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정확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또 현대교회,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 방향성과 또 어떤 그 중심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정신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것을 목격한 예루살렘에 모였었던, 특히 그날은 또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근방에 사는 로컬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그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찾아왔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흩어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고 경험했을 때에도 그들이 궁금해 했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었던 그 길목에서 일어났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었던 그런 장애를 가진 거지, 구걸하는 자가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며 찬양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목격했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루살렘 공회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협박하지만 강제로 어떻게 금지시킬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 주변에 그 사건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예루살렘 공회의 공회의원들도 자기네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었던 사람이 맞고요. 그 사람은 이미 40세 이상이 된 나이로서 그 성전 앞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구걸하던 사람, 예루살렘 공회원들에게도 너무나도 친숙하고 낯익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을 감추고 가리고 이렇게 은폐시키려고 하고 싶더라도 대중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그 정확한 이유, 그 해석을 공개적으로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억나는 대목들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이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의 결과물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묻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그 군중들은 그들이 목격한 이 사건을 이미 한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만들어 놓았구나. 참 빨리 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그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것은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해석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해석, 그들이 배워야만 하는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 공회원들에게 또 이 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해주고 있는 그의 해석들을 우리가 오늘 배워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어떤 현상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그 정보인데요, 현상인데요, 지금 갑자기 두 시대가 충돌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두 시대가 충돌하는 새로운 경험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들은요, 한 시대에 동일하게 한 시대를 그 동일한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갔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자연인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시간의 시작, 태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그 시점부터 흘러가는 이 시간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세, 심판의 때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표면적에 또 드러난 한 시대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 사도행전 4장은요,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전하기 시작합니까? 약 2달 전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미 그 사건으로 인해서 2달 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시대에 또 하나의 시간, 또 하나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갑자기 출범한, 시작된 이 겹쳐지는 시간이 생겨났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 사이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베드로가 소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들이 이전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시간, 그렇죠? 시작과 끝.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끝은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시간의 틀 위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먼 훗날 발생하게 될, 일어나게 될,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말세의 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시점으로 시작해버렸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소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오순절날 이 시점으로 비롯해서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해 주기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었던 아주 새로운 개념의 시간이었고요. 그 설명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 새로운 중복되는 시간 안으로 참여하게 되는,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 기이한 현상들을 지금 누가는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순식간에 3,0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었던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그의 이름으로 돌아서서 그 이름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내리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3천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만 며칠이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사도행전 3장과 4절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치유를 받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한, 그렇죠? 이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이죠. 이 베드로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는 숫자가 5천여 명이나 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한 베드로의 도전에 반응을 하여 역시 오순절날 첫 그들이 만들었었던 결단과 동일선상에서 역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돌이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로 그 삶의 결단을 내리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감 속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시점으로 이제 성도들은 부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시대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시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익고 익숙하고 우리가 익히 오랫동안 들어온 일반적인 어떤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죠? 그들의 신념 속에 그들의 신앙 속에 부활의 때는 항상 말세, 심판의 그날을 의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날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심판의 때가 이미 임했다고?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 새로운 소식, 그 새로운 선포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막 이것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긴장, 그렇죠? 이 팽팽한 이런 상황들을 지금 누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어요. 1차원적인 그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이미 사람들은 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시간의 시작, 심판의 날이 이미 시작했다라는 그 선포 속에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 원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지금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 오늘도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서 굉장히 큰 충돌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두 세상, 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창조된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은, 그 시대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시대가 시작된 그 겹쳐지는 시대 속에 우리 성도들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시간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다른 언어로 표현하자면 heavenly realm, 하나님 나라의 현장,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동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부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시작한,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도 3절과 5절에 그가 받으신 고난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을 때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이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약속을 들으면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시간은 종말의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인데, 그러면 랍비여, 스승, 주여,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러면 이때입니까? 그게 벌써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별 의미 없이, 감동 없이, 충격 없이 그냥 읽어내려가는 또 하나의 구절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이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와 닿았는지는 우리가 들었을 때와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큰 충격이었을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나가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심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겠구나를 그들은 그냥 이 정보들을 유추해서 그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Yes and no. 이 두 가지 대답이 겹치게 되는, 사람들의 약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시작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Beginning of the end. 그렇죠? 마지막 시대가 시작했다라는 그 표현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이 되어지지 않은 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와서 드디어 그 약속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부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이죠. 2장.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말세의 때이죠. 그 말세의 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요엘은 심판의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말세라는 시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 이 새로운 시간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같을 수 없는 매우 다른 무엇인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장의 내용으로 오게 됩니다. 자, 3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었던 한 병자가 치유를 받으며 그는 곧장
치유받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들을 기록해 주고 있고, 그것을 목격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으니까, 그것을 목격하자마자 그들이 전부 다 솔로몬의 행각, 다시 말해서 그 이방인의 뜰로 다 이렇게 모여들어서 웅성웅성할 때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고 있는 모습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이 표현을 씁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임했음을 소통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것도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곧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동안 오랫동안 예언했었던, 모세 때부터 선지자 때부터 계속해서 예언했었던, 유대인들이 갈망했었던 그 메시아의 강림하심,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메시아의 강림하심, 곧 예수를, 베드로는 그 메시아의 강림하심을 예수라는 그 인물로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 때가 있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때가 말세거든요.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때가 시작했는데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아서 하늘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때가 임하기 전까지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 두 시대를 하나의 사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서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 지난번에 이제 마가복음서를 이제 쭉 생각해 보았지만 타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여정을 가시면,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언을 하세요. 예언을 하시면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봤지만, 이것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인가? 아니면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신가? 이게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십자가의 사건과 심판의 날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는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설명하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현대 교육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과학, 논리, 이런 어떤 우리의 교육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수학적으로 이게 이 시점을 얘기하는 건가? 저 시점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다른 별개의, 다른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짜맞추기를 좀 해야 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성경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두 개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읽을 때 이게 이 사건이면서 이 사건이구나. 이 말씀이 이 사건이면서 또 이 사건이구나. 이 말씀은 지금 이 두 개를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레벨업, 한 단계 뛰어넘는 수준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계속 소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달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때가 심판의 날이야. 근데 그 심판이 완성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거야. 유대인들이 들을 때, 베드로 2달 전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장차 오게 될 얘기를 하는 거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사건이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수학적인 논리로 구분을 지어서 해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통틀어서 한 시대, 새로운 시간, 새로운 개념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새로운 시간, 새로운 개념,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들어오게 된 당신, 우리의 언어로는 성도된 당신은 이제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새로운 시대를 알지 못했었던 그 첫 시간의 흐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는 어떤 면에서 달라야 되겠습니까? 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고, 그 성도들은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기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서 살게 된 우리로서는 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질, 삶의 방향, 삶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고, 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그 새로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연습해 나가는 새로운 인류, 신인류, 새로운 부류의 혈통이라고 할까요? 가문이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시대의 충돌이라 함은 지금 이 시대를 고집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를 고집하고 있는 세력들 중에는 다가오는 그 시대를 거부하고 있는 힘이 장악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임했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임하면서 그 세력들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절에 바로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그 힘의 대표적인 부류가 누굽니까? 사두개인을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니, 예루살렘 공회원들 중에는요, 사두개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유독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한 이유는, 사두개인이 왜 등장했습니까? 왜냐? 2절을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부활을 거부하는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거부하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예수 안에, 여기 2절은요, 예수님의 부활만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유대인의 언어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심판의 날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가장 거부하고 거절하고 지금 드세게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그 대표 주자들로, 이 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자들로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시대에 이런 충돌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만 이런 충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도요,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BC, AD로 시간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그래서 한국말로 구분을 할 때는 주전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AD라고 구분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을 한국인의 언어가 담아내질 못했어요. 우리는 주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언어에는요,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이 시간의 개념은요, 주후라는
후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 전의 시간이 존재하고요. 주님의 시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 전과 주와 함께하는 시대가 존재하지 주 전 또 주 이후의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 이후의 시대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시대가 있어요. 모하메트 이후의 시대가 있어. 기타 등등 이후의 시간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굳이 예수님을 논할 때는 예수님 이후의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의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논할 때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때는 주 전이 존재하고 주님과 함께함의 시대가 존재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주 후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틀린 시간에 대한 설명일 뿐더러 더 심각한 것은 요즘 이제 학계 세상에서는 사실은 시간의 개념을 주 전, 주 후로 나누지 않고요. Common Era, CE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efore Christ가 있고 이제 Common Era. Common Era는 뭐냐면 모두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두의 시대. 그래서 굳이 지금 사는 시대를 예수님의 시대라고 설명하는 것을 거부하고요. 이제 세상은 AD라는 그 표기를 거절하고 CE라는 표현으로 표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CE는 공통된 시간, Common Era라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틀린 설명인지 몰라요. 왜냐? 그 어느 나라 민족 부류를 봐도 예를 들어서 굳이 모두의 시대라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우리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과연 역사 속에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를 질문해 본다면, 이슬람에는요, 그러니까 알라의 시간이, 그들의 시간이 있고요. 힌두는 힌두의 시대가 있고요. 이렇게 그들의 시대는 한 번도 겹쳐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시대와 이쪽 시대를 common era, 공통된 시대다라고 양쪽에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다른 시대를 그냥 각기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대안으로서 인류에게 공통된 시대가 있었다라고 자꾸 이 세속된 이 학계에서는 그 언어를 계속해서 주입시키려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모순된 표기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식 표현이 맞는 거죠. 라틴어식 표현이지만 Before Christ가 있고요. AD는 무엇입니까? Anno Domini. 이거는 주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잘된 표기법인 것이죠. 주님 전의 시대가 있고 주님의 시대. 우리는 지금 2023년째 주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성경적인 시간의 이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4장의 이야기들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은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싫어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성도들이 새로운 시대, 그 심판의 시대, 부활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그 메시지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굉장히 불편해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불편해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익숙했던 것들을 향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도전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그 메시지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시대가 지금 충돌하는 거죠. 어떤 것으로 충돌해요? 불편하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여기서 그 충돌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다시 말해서 말세가 시작됐다. 심판의 때가 시작됐다.
예수를 통해서라는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메시지를 이제 거부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세력들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제 두 개의 시대가 겹쳐지는 시대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시대가 겹쳐지지만 이 두 개의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그 갈등 구조가 지금 여전히 운동하고 있는 상황인 것들을 성경이 또 이 세상의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크게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은 일단은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것에 반대했거든요. 하나님의 것들을 거절했거든요. 하나님의 것들을 외면한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신 그 시대를 향한 거절, 그 시대를 향한 외면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나오는 시편 2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베드로는 계속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리고 베드로의 메시지 속에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지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시편 2편 말씀뿐만이 아니라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신비스러운 것이다. 기이한 것이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날은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 시대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시대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건축자가 버린 돌, 당신들이 버린 그 돌 말하는 거야.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버린 그 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새로운 시간의 기준으로 삼으셨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감탄하게 되는 하나님의 결과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기이 여기면서도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사두개인들은 안 그렇죠?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서 이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새로운 시대 안으로 우리는 지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 사두개인들과 예루살렘 공회의 그 권력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요한을, 그 메시지를 전한 자들을 감금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입에 재갈을 지금 물리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되묻습니다. 무엇으로 되묻습니까? 8절 하반절에서부터 본다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감구고 감금하고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 일이 우리가 행한 선한 일 때문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렇죠? 되물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니 그들이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지? 기록되는 일들, 나타나는 현상들은 착한 행신들이고 좋은 일들,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게 그 결과물인데, 왜 그들은 그 선한 행실을 하는 것 때문에 감금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되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싫어하고 불편해할까? 왜냐? 그 선한 행실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행실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행실의 결과물이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네들도 이제 봤으니까 뭐 부인, 거절, 외면할 수도 없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그 증거가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면 이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더라도 난 이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힘이 여기에 계속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은 4절에 이미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조금 더 누가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 통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숫자가 어림잡아 대충 얼추 남자만, 성인 남자만 5천이다. 이야, 그러면 거기에 뭐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몇 명이나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예루살렘의 이 공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서 지금 수만 수천의 사람들이 지금 그 새로운 시대를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상을 그들이 목격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금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왜냐? 아무리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거절하고 부인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선한 행실이고 예수의 이름, 불편한 그 이름, 싫은 그 이름이 선포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이 만나고 있는 남자만 5천이 되는, 다시 말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10,000명 이상이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니 그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들이 평생 그들의 공권력으로 그들에게 뭐 예배를 가르치고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가르쳐봤자 이러한 결과물, 이러한 삶의 변화는 한 번도 그들이 목격해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망설이는 거죠.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되지? 선한 행실하고 있잖아. 이들의 메시지로 이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 모순이죠. 금지하면 안 되죠. 장려해야 되죠. 선한 행실을 장려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더 판을 깔아주고 그 무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금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 14절에도 얘기했지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비난할 말이 없다. 이게 이제 진실인 거죠. 사실만 따지고 본다면 그들을 비난할 이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뭐 이렇게 다그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잠깐 나가 있어봐 하고는 작은 애들끼리 이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잠깐만 나가 있어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지금 15절에 그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들 또한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는 못하게 하자. 그 목적으로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이 내린 결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금지시키는 것. 이 사건들을 통한 그 결과를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고 오늘은 이 정도 차원에서 말씀을 잠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왜냐? 위법한 게 없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그들이 갖고 있는 현행법만을 가지고는 처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위협을 하고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 모습, 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9절만) 우리가 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풀려나서 이제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들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29절.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31절. 그 기도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 부분은 바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1장, 2장, 3장을 읽으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방언, 신유, 기적, 표적, 뭐 능력, 막 이런 많은 사건들이 여기서 기록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흥분하고 놀라워하고 이것을 나 또한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다 보면 이런 모든 많은 능력들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진동할 정도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면서도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온 교회가 함께 힘을 쏟았던 것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엄청난 방언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었던 그 병자가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들은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메시지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바로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고, 예루살렘 공회가 그렇게 불편해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오히려 더욱더 담대히 그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도움을 달라고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방언하게 하소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신유의 은사를, 오늘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은 내 안에 경건과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워하게 하소서.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 신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런 황홀함 속에, 아니 사도행전은 그것을 논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도행전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시 우리 교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갈망하고 그 일을 소원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내용의 중심에는 주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정말 가장 중심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간구, 부르짖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